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취교독은 제127번 사순절 4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 면하겠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도록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위하여 예배 회복과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신 후에 한상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속히 지금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과 전 세계 모든 주의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와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버지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일터와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서 아버지 일선에서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의료기관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의 손길 가운데 아버지 다시금 회복되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아버지 더 나아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며 하나님 가정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가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직장과 사업 가운데 형통하고 또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와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예배 회복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와 이번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되며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는 영상 예배로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에 사순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지난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속죄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십자가로 구속하신 은혜로 저희의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온 국민들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더욱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이 힘든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공예배가 제대로 주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서 모여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국민 모두가 비방과 분열이 아니라 힘과 지혜를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며 회개하게 하며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로하시는 주님, 지금도 이 손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심판의 주님, 이번 사태로 인하여 이 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무리들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한 교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이성과 이단의 왜곡된 진리를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많은 사람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번 4월 15일은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파 싸움으로 국민의 탄식 소리와 나라 잃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저들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인물로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을 세워주셔서 정의가 살아있는 정치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 가경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환난 중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가정 예배와 기도로 성숙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 새로이 교회를 위하여 전도와 헌신과 봉사로 충성을 다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위에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 위에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강건케 하옵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세 있는 말씀 전하실 때에 지금의 환난을 잘 이기게 하옵시고 믿음의 한량없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고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유월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주 동안 아직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는데 무슨 방법으로 죽일까 그렇게 연구하였다는 겁니다. 왜 하필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이려고 했을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까?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예수님은 아예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자, 그런 논의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구하다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될까? 빨리 가서 준비하라. 그래서 그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 의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압제 속에서 살아가다가 8.15 광복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 유월절을 함께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정신을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유월절을 함께 지킴으로 유월절의 정신과 유월절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그렇게 질문하거든. 27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절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유월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유월절의 현대적인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키는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 지방과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았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재앙이 임할 때에 애굽의 집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도 죽임받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시내 광야에서 이 절기를 잘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은 늘 떠돌이 생활이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 속에서는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모여서 지키게 됩니다.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월절을 잘 지키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신앙이 좋았고 삶도 평안하였습니다. 유월절을 잘 지키지 못하는 때는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믿음도 엉터리였고 그들의 삶도 늘 불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을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성도라는 겁니다. 지금은 특수 상황이어서 주일 지내는 것이 참 어렵고 주일 지키는 거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일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 건강한 믿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이 절기를 유월절을 잘 지키셨습니다.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세 가지 음식을 먹지요. 첫째는 어린 양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린 양을 함께 먹습니다. 두 번째는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급하게 출애굽 가니까 그 빵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물에는 쓴 맛이 좀 나는데 이것을 제거할 시간이 없으니까 쓴 나물을 함께 먹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율법에 명령하는 모든 명을 다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율법에 명령한 것 다 안 지켜도 됩니다. 율법 위에 계신 분이라 안 지켜도 되지만 그분은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말씀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자라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힘 있고 권력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런던의 처칠 수상이 나라에 바쁜 일이 있어서 교통신호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교통순경이 그 차를 붙잡았습니다. 딱지를 막 끊으려고 막 하니까 처칠 수상이 뒤에 앉아있다가 창문을 열면서 나 처칠 수상이라네, 나라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좀 지나갔다네. 그러니까 그 교통순경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시면 더 잘 지키셔야 되지요 하고 딱지를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유월절의 은혜는,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의 현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십자가 연회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리를 준비하러 가면서 예수님께 여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여짜오되 어디서 유월절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실 베드로와 요한 정도면 유월절 자리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그냥 가서 준비하고, 주님 여기 준비해 놨습니다, 가서 유월절 지키십시다, 그러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어디에 가서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유월절 준비하는 장소조차도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그것을 여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말씀이 있다고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언제나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난 후에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즉흥적으로 결정해 놓고 난 후에 잘 되면 괜찮은데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문제라는 겁니다. 쉬운 일도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결정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일, 가정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교회의 일,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사업장과 일터도 그 사업장과 일터가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주님께 먼저 여쭈야죠. 그리고 그 일을 결정하면 뒤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그 일을 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거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장군입니다. 다윗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치른 전쟁의 경험으로만도 그는 전쟁터에 그냥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니다.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결정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기회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거지요. 다윗은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 여쭙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1월 14일.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무교절, 준비하는 한 주간의 절기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음식은 잠깐 준비하면 되지만 양을 잡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먹을 양식 식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마지막 식사를 그들과 나누며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우리 본문 뒤에 나오는 성만찬의 의식인데,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이적을 행하시려 오신 것도 아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요. 물론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긴 하지만 주님의 가장 큰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탁을 하시면서 그들과 성만찬을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왔다,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왔노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었다 하는 겁니다. 본문 뒤에 바로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간절하셨으면 아무리 제자들에게 말씀해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모르는 신앙인은 없겠지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감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를 죽을 죄에서 나를 건져 주셨으니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월절의 현재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말씀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장소를 말씀하실 때 가장 귀 기울여서 들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왜요?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언제 예수님을 넘겨줄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밤에 행사표를 알아야 어디서 유월절 만찬 하시는지, 그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가룟 유다에게 알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 그를 끝까지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따라 들어가면 그 집의 주인을 만날 텐데 그 집 주인에게 그냥 얘기하라.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이 유월절 먹을 방이 어디 준비되어 있느냐? 그럼 그 집 주인이 우리 유월절 방 여기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내놓을 것이라. 큰 다락방을 보이면서 내놓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성 안에 되어질 일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큰 다락방 빌려줄 주인, 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좀 똑똑하였다면 깨달아 알았어야 되죠. 내가 대제사장 만난 것도 주님이 아실 것, 은 30을 밟고 판 것도 알 텐데, 그들과 얘기한 거 다 알 텐데, 그렇게 깨달았다면 가룟 유다는 그때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했다면 가룟 유다는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망가지지 않도록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한 가룟 유다는 결국 지금까지도 예수 팔아먹은 놈,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들과 함께 유월절의 의미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할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찾았는데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사탄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찾았는데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를 가룟 유다가 모르도록 하신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성만찬의 식탁을 예수님을 반대하는 방해자들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는데 정말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네. 그를 따라 들어가는데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식사 나눌 방이 어디 있느냐? 다짜고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준비되어 있다고 그 방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되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을 넘어서 감동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말씀해 보면 우리를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멀리서 나의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길 가는 것과 나의 눕는 것도 아시고,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숨어서 한 말도, 다른 사람을 비판한 말도, 주님께 충성하는 것도, 주님께 불충성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어거지로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월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사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월절의 현재적인 의미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의 현재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 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오늘 주일 예배는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11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나오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꼭 동참하셔서 예배의 은혜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의 구역 예배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원하시는 성도님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4월 12일 부활주일은 함께 온 성도가 나와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가정 예배 순서지와 주일 오후 예배 순서지, 수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매일 저녁 기도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가 지난주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올리지 않았는데 성도님들이 다시 올려달라는 요청이 많으셔서 사순절 매일 저녁 기도, 저녁 9시 함께 예배 기도하는 시간 꼭 동참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 모집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토요 전도는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교회 소독은 매주일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모임, 남선기 예전대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길 바랍니다. 금요 성령 기도에도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소식, 성전꽃봉헌 조용숙 사모와 강순득 권사님, 박주성 집사님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성경 필사 지난 등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전부 주일 예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전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여주신 건가요? 말이 안 나와서 다음에 우리 비전부 또 중고등부 또 영야부 자녀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 사진으로 좀 보았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시간 잘 편집해서 함께 우리 성들과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412장 찬송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옥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감사의 물들인 손길 늘 함께하여 주시며 지켜준 감사 유미선 집사님, 김지은 성도님, 지금의 한날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한상옥장 김남희 권사님, 항상 지켜주는 감사 이성희 장로의 석상희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 김세원 전사님, 하나님 교회에서 출석하게 하시니 감사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생일 감사 헌금 꽃꽂이 헌금 김세원 전사님, 모토기도 헌금 박미용 권사님 드렸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유월절의 의미를 깨달아 말씀을 순종하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영상 예배를 드린 성도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드린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감사의 물 드린 손길도 일어나십시오. 모토기도 헌금 드린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1조 헌금 드린 손길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한 성도 일어나십시오. 새로운 일 시작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먼 길을 여행하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승진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도 몸이 아픈 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분에 오른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물든 손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한 성도 일어났습니다. 주여, 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헌금을 드립니다. 그의 창과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린 헌금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퉁이도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제목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성미를 떠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죄정들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도록 한 가지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죄정들 그의 생에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먼 길을 향한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일 시작한 성도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가 인자녀 해관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우한질고 있는 성도 일어났습니다. 주여 우한질과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염려 모든 걱정이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도 자리에서 나이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일부 예배드린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린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특별히 전염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